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빼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고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그의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말로 갖고 돌이켜 너희를 세워 착하게 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자신이요 돌리는 이는 그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리하는데 비를 주지 않으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7장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강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남 비판하지 마. 이게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눈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감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자체보다 위선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는 비판해야지. 뭐 잘못된 거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위선적인 태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티 요 작은 거잖아요. 티. 그쵸? 눈에 보일랑 말랑 하는 티. 들보는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집을 이렇게 보면 집에 그 지붕을 받치는 게 대들보라 그러잖아요. 대들보. 그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흠 하나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더 크고 나에게 있는 게 더 큰 건데 다른 사람의 그 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내면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타인의 실수를 과장하여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용서가 돼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요, 그걸 지적한다니까. 너는 왜 하냐?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내 내면을 잘 돌봐야 돼. 우리 이 악한 본성은 나한테는 관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관대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흠이 있는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상대방의 이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를 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언쟁을 하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형제를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판단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비판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거는 형제의 잘못을 네가 들춰내라, 이게 아니라요,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이 들보를 눈에 낀 채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까지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요, 다른 사람의 흠이나 티가 안 보여요. 내가 행복하니까. 근데 내가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있으면요, 막 이게 눈에 가려져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막 내 안에 이 짜증, 내 안에 이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돼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채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라고 하시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내 주변의 옆에 형제를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이 권면은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전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전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요하듯 전하다가 복음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듣는 자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을 아예 거부하고 경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에 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부드럽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혜롭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무조건 믿어라, 밑도 끝도 없이 믿고 그냥 교회만 와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쩌면 복음에 이르는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로 진정한 것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복음 전도지 막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하는 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요, 한 사람을 놓고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지. 우리가 나눠주면서 한다 그래서 그러다 어쩌다 한 명 오겠지.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해서 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 영혼의 마음 문이 열려야지 오는 거지. 무슨 전도지 보고 이 사람이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밟히지 않게 하라는 거죠. 저는 전도지 보면서 막 떨어져 있고 밟혀 있고 하면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많은 열정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는요 열정도 있어야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 없는 열정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막 뜨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정은 있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열정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무조건적으로 밀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을 살피지도 않죠. 그러면 결국 뭐가 남냐? 상처가 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열정 안에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며 주의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롱에도 인내와 지혜와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면 뭐한다?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응답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면서 여러분 그래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열리는 게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더 좋은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또 평안, 인내, 사랑 등의 열매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대접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그냥 뭐 살면 돼요. 아니요, 우리는 다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 해라? 대접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그 대접이 주어진다는 거죠. 나는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맨날 욕만 얻어먹고 부모 얼굴에 먹칠만 하고 다니는 그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원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지 말고요. 더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런 걸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사랑이 넘치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분별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타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제는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픈 하나들이 늘 주님께 구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욕먹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 되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